자, 오늘은 이제 그 1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신학실종의 아주 본격적인 그 얘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해요. 이제 지난주부터. 그래서 그동안은 뭐 어떤 서론격이죠. 서론의 서론격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 198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 즉 복음주의가 그러니까 1976년에 그 타임지에서 그 복음주의의 해,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미국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주류 기독교가 사실은 다 자유주의예요. 주류 기독교. 그러니까 주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국의 그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대다수의 교단과 교파들이 사실은 그 자유주의에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기독교의 주류, 그러니까 주 중심 그 세력은 다 자유주의라고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단, 교파, 어떤 기독교 신앙은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보면은 틀림없는데, 근데 이제 복음주의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근본주의, 처음에는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처음에는 근본주의였죠. 이 신복음주의 뿌리는 애초부터 근본주의였어요. 그러나 이제 근본주의 이 특성상 그 안에서 뭔가 좀 너무 폐쇄적이다. 이게 좀 답답하다. 너무 세상과 소통이 없다. 문화를 이렇게 등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부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복음주의자다. 자칭 자기들은 복음주의자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규정해 보면 그들이 신복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빌리 그레함과 해롤드 오켄카나 칼 헨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부르긴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신복음주의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 책에서도 복음주의라고 하면 안 되고 신복음주의라고 사실은 써야 되는데, 이제 저자가 그냥 복음주의라고 이렇게 딱 명칭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 저자의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결국 뭘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제 서서히 그동안 무시당했던, 그동안 자유주의 주류 기독교에서 무식한, 아직도 성경의 영감을 믿고 대속의 교리를 믿고 아직도 이적과 기적을 믿고 뭐 이런 무시당했죠. 무시. 그러다가 이제 복음주의가,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그룹들이 좀 더 그 전에 그 근본주의와는 다르게 좀 더 개방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이 세상의 여러 다양한 그 부분에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학문적으로도 어떤 복음주의가 자유주의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충분히 그들의 그 학문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서서히 이제 학문적인 영향력도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를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 그리고 그 와중에 주류 기독교는 쇠퇴해버려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기독교를 그러니까 표방했던 그 주류 기독교도들이 수십 년 만에 교인 수가 막 반토막이 나고, 목회자 양성도 잘 안 되고 신앙이 쇠퇴해버리거든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신복음주의 그룹들이 크게 막 부상을 해서 이제는 미국의 기독교 하면 이제 빌리 그레함을 대표로 복음주의 그룹, 그러니까 신복음주의 그룹이 이제는 대표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뜨자마자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를 얻자마자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왜 죽어가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미국 문화생활의 주류에 진입하면서 복음주의자들은 현대 생활과 문화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신학이 어때요? 그것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인본주의화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신앙을 공적과 사적인 영역으로 딱 분리를 시켜서 대체로 신복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사적 신앙이에요. 공적 신앙에 있어서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갈수록 그러한 현상은 더 심각해지지 이게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지 바나가 주기적으로 조사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70%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어떤 정통적인 어떤 성경의 것들을 물어보면 항상 높은 비율로 대답은 나오지만 그러나 그만큼 높은 비율이 나오는데 미국 사회는 어때요? 전혀 좋아지는 게 없어요. 이혼율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고, 그러니까 이혼율도 그렇고, 그 나머지 모든 그 도덕적, 윤리적 부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객관적으로 조사해 봤을 때 그저 조금 나을 정도지 진짜 불신자들과 완전히 그냥 딱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조사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결국 신복음주의는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속빈 강정이에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처럼 복음주의자들이 물론 굉장히 확산된 그 복음주의 그룹 활동, 그냥 사회 어떤 곳곳 분야에서 뭔가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 색채를 굉장히 드러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그러나 뭡니까? 199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그 하반절에서 중반 조금 거기에 보면은 그래요. 신기하게도 신학인들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버렸다. 그들이 항상 깎아내렸던 자유주의자 못지않게 복음주의자는 이제 신복음주의자는 이제 생활을 우선시하면서 교리를 내던져 버렸다. 자, 보세요. 신복음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복음주의자들이 영향력이 커지고 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크게 이제 각인이 되는 시점에서 복음주의자 자체 그룹에서는 자꾸 뭔가 그들의 신앙 자체가 어때요? 신앙 자체가 즉 교리적 원리, 즉 원칙적인 그 자리에서 자꾸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생활, 그러니까 삶의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기독교 출판물들을 보면은 존 비비어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대다수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얘기하는데 교리는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그들은 뭔가 그 책들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외함도 얘기하고 뭔가 나쁜 말은 사실 거의 없어요. 없는데 뭔가 모르게 허전하다. 왜 그래? 신학과 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복음주의자들이 출판하는 책들도 다 그래. 다 그래. 안 그런 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저자가 책을 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교리에서 이탈됐다. 에큐메니칼이 문제다. 성경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교리 교육이 없다. 이런 내용을 쓴 저자는 내가 한 권도 못 봤어요. 정말 한 권도 못 봤어. 정말 간증책이든 목회 관련 책이든 없어요. 그러나 삶에 대해서는 얘기 어떠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메시지도 거기다 또 집어넣고 하니까 읽기 좋고 듣기는 좋은데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 데 대해서는 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길을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만 딱 한정해 봐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했어요. 약간 이탈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가면 갈수록 이탈의 범위가 커져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가면. 그래서 그 190부의 하반절 뭐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현대 사회에서는 인식론, 어떤 진리나 어떤 지식이나 사실에 대한 그것을 판별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인식론적 구조가 존립할 만한 장소가 없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삶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내적인 체험이라는 좁다란 틈대에서 극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체로 신복음자들의 신앙이 뭐냐면 자신들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예요? 그 다음 뭡니까?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창조와 일반 은혜와 섭리와 교리가 과거의 기독교 신앙에 어떤 의미로 다가갔던 간에 대해, 그리고 칭의와 구속과 화해, 화목과 같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교리에 대해서도 뭐예요? 흥미를 잃었다. 200페이지 상반절, 흥미를 잃었다. 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뭐 내가 몇 주 전에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기독교 어떤 신앙,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담담하게 표현하지만 칭의, 구속, 화해, 화목, 교리,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고 그 대신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꼈던 거, 그저 신앙에 대한 일반적인 감상적인 내용은 풍부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책을 딱 읽어보면 심판, 죽음, 인간의 영원한 운명, 교리, 거듭난 중생, 이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도대체 이게, 근데 그게 지금 시대 신앙의 흐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1년 365일 목사들이 강단에서 아까 말한 이와 같은 성경의 중요한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성도들이 뭐 그것 가지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속이 뭐냐, 화해가 뭐냐, 화목이 뭐냐, 이것을 만약에 묻는다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만 명에 한 명 될까 말까. 나는 없다. 난 거의 제로라고 생각해. 나. 그 대신 뭡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쨌든지 사람들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냥 충분한.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부활절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죠. 부활을 부정하는 설교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를 풍성하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활절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뭐 이제 새벽에 뭐 여인들이 찾아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들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설교하지만 그 이상은 이제 없죠. 그것도 이제 그 부활절에만 이제 딱 설교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200페이지 중반절 보시면은 신앙의 지적인 내용 이렇게 뻔뻔스럽게 폐기한 것에 대한 가장 명백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 결과 확신이 실종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그리고 이제 신복음주의 문제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지금 수그러들지를 몰라요. 수그러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코스타 같은데 이런 거 뭐 강사들이 설교하는 거 들어봐요. 걔들이 설교하는 게 뭐야? 맨날 어떤 젊은 애들을 선동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젊은 애들은 또 그 설교 듣고 막 감동을 받고. 근데 실제로 그들의 그 신앙의 기초 토대를 놓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타 같은 거 사실은 전혀 바람기스. 그 코스타를 만든 인물들 자체가 그 썩을 인간들이거든. 우리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린 인간들이에요. 그거. 뭐 뭐 이동, 뭐 누구 이런 우리 한국의 그 신복음주의 그룹을 주축을 세워놓은 인간.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복음주의 그룹에서 좌지우지한 애들이 그 코스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타 그 설교나 강의 들으면 맨 어떤 뭔가 그래 그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예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을 제일 가치로 여겨라, 이런 설교는 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근본 진리와 토대에 대해서 그 젊은 애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거야. 그걸 설교하면 젊은 애들은 아마 지루해할 거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뭐 이상한 교리 용어, 자꾸 신앙 용어 하니까 은혜가 안 돼. 우리는 저런 설교가 재미없어. 뭔가 어떤 감동적인 간증도 막 섞어가면서 그냥 극적인 막 표현도 하고, 그런 설교자들이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분별력이 없는 젊은 애들이 코스타 가서 막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 뭐 자기는 오늘 누구누구 목사의 설교 듣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어떻게 보면 더 교활하게 기독교를 파괴한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201페이지에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재롱을 떨면서 자신의 존재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아를. 많은 특별히 이제 젊은 크리스천들 20대, 30대 이런 애들이 막 집회 가서 눈물을 흘리고 오늘 감동적인 예화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뭡니까? 자기 자아를 달래는 거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응? 자, 이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됐어요. 그리고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면은 이제 개혁파에 대해서 좀 약간 나옵니다. 자, 도널드 데이트는 신앙 고백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개혁파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람, 즉 신학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이제 복음주의 세계의 변두리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아주 다 얼마나 통찰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죠. 우리 한국 교육에서도 개혁주의는 변두리에도 없어요. 변두리에도 없어요. 사실은 변두리에나 혹시 있을까? 변두리나 있으면 그나마 천만다행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봐요. 개혁주의 운동한다는 목사들 딱 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자기만 알아. 자기 그 부류만 알 뿐이에요. 우리 한국계 개혁파 개혁주의는 변두리에도 없어요. 변두리에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왜 그런 줄 알아요?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애시당초부터 출발을 어때요? 그 주류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 주류에 먹혀버린 거예요. 아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여튼 이런 거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 우리가 성경의 교리와 신학을 중요시하면 여길수록 현 세대에서는 기독교 주류에서는 끼어들지 못합니다. 계속 밀려납니다. 계속 변두리로 밀려납니다. 절대 주류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도 신학을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봐요. 아주 낯설게 보고 여기 이런 데 와서 무슨 신학을 얘기하냐는 식이에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게 뭔가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교회 성장하는 얘기, 그다음에 맨날 교인들 흠잡는 얘기. 그러니까 목사들이 뭡니까? 목사들의 주요 관심이 뭡니까? 목사들의 주요 관심은
우리 계속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지만 제가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들을 이제 그동안 많이 만나고 목회자도 있고 그런데 우선 개혁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하면은 뭐 어떤 사역이나 목회가 잘 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이미 끝났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이제 개혁주의 청교도 바람은 이미 벌써 지나갔어. 그것조차도 이미 지나갔다고. 지금은 청교도나 개혁주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이전과 같이 막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미 한 번 다 이것도 유행의 관점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제대로 개혁주의 사역을 뭐 과거처럼 뭐 이렇게 바람에 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 그건 지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그러니까 내가 알기에는 2000년도 초반 그때부터 이제 한 6, 7년이 이제 청교도 개혁주의가 바람이 불던 시기 우리 한국에.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이 사이비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다 망쳐버렸고, 그 뭐 아주 이상한 정치꾼들이 청교도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판적으로 내가 보는 건 유사개혁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청교도 이름 갖고 장사를 아주 호황으로 했죠. 저 안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암사동, 그 몇몇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털고 나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개혁주의는 이미 생명력이 끝났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그래도 의미는 있어요. 뭐냐면 적어도 이런 개혁주의에 대해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이런 개혁주의나 청교도를 통해서 뭔가 신앙을 새롭게 가지고 새롭게 목회 사역하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참 그래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불씨와 그 열매가 앞으로 계속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근데 그런 열매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은 개혁파, 개혁주의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그런 신학생들은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은 좀 더 현실적 인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좀 더 영적으로 어렵고 치열한 그런 시기에 참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960년대, 70년대 여기 그 유명한 뭐 칼 헨리, 카넬, 에드워드 J 카넬, 반틸, 버나드 램, 셰퍼, 케네스 간처, 헤럴드 오켄카. 이게 지금 이 저자는 오켄카나 빌리그레함 이런 사람들을 확실히 좀 배제하는 그런 사람이 확실히 원래는 들어가야 되거든. 어쨌든 그들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신학적 자본을 제공했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탁월해요. 이 사람들이 다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칼 헨리도 굉장히 물론 좀 신복음제 신학적 기초를 세운 사람이지만 변증학이나 이런 부분에 참 탁월해요. 칼 헨리도 신학이. 근데 이제 이들은 어때요? 이미 물론 한 시대에 이미 자기의 그 일을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어떤 복음주의 신학을 계속해서 활성화하는 사람이 없대요. 없잖아. 지금 미국의 그 신학계나 목회자들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뭔가 그 이전 시대만큼 이게 좀 분명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목회와 설교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 참 이게 우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6, 70년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서 뭔가 신학의 중심을 잡고 그나마 있을 때는 신복음주의라도 그렇게 막 너무 막 나가진 않았는데 지금은 엉망이잖아요. 오죽하면 뭐 개혁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마크 드리스고 같은 그 썩을 놈 같은 놈이 뭐 개혁주의 표본 목사라고 그거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수준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뭐 존 메가더 같은 분은 물론 세대주의지만 그런 사람을 충분히 이렇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차세대 차세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책 읽어보면은 빈약하다고 깊이가 없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만큼 이제 신학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지금은 점점 맥이 끊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독교 연합, 어떤 그 연합이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에큐메니칼입니다. 어떤 기독교가 뭐 복음주의 그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좀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떤 전략적인 것이지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신학적인 게 왜 아니냐면 지금 신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색깔이 분파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연대를 하거나 연합을 하기 어려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여기 나왔냐면 203페이지가 거기 보면은 아주 그 얼마나 그 잡종들이 이루고 있는지 딱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은 복음주의 카톨릭 교도, 카톨릭인 복음주의자, 복음주의 해방 신학자, 복음주의 여성, 하여튼 복음주의 에큐메니스트, 복음주의 에큐메니스트, 젊은 복음주의자, 그럼 뭐 또 늙은 복음주의자가 있나 또 정통 복음주의자, 급진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적 복음주의자, 복음적인 자유주의자,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은사주의적 복음주의자. 이 복음주의라 이름을 다 갖다 붙인 거야. 다 갖다 붙이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고스란히 지금 나오고 있거든. 지금 이게 얼마나 왜 복음주의라는 말 그게 뭐야? 신앙 고백적 차원을 상실한 거예요. 상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가 이제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이러니까 지금 어떤 신학적인 어떤 연대나 이 조직이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걸 그냥 딱 그거는 제거해야 돼. 그냥 단순히 친교, 어떤 조직적 연합. 우리 한국의 한기총 같은 데가 그런 데 아니에요. 한기총이 뭐예요? 그냥 어쨌든 보수적 복음주의라면 다 좋다. 다 가입해라 해가지고 공룡처럼 키워놨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똥오줌을 분간을 못하잖아요. 결국은 지리멸렬하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저 WCC 에큐메니칼 저거 부산대회도 못 맞고 한기총만 똘똘 뭉쳐서 만약에 그 부산대회를 저지했으면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주 한기총에서 대놓고 이 WCC 대회 지지하는 목사나 딱 명단 발표하고 사입이 2단이다. 예를 들면 국민일보에다 그냥 딱 띄워버리면은 저거 WCC 대회 절대 못해요. 못해. 근데 뭐 국민일보 관계되는 우두머리 두 놈이 나중에 막판에 돌아서 갖고 지지해 버렸잖아요. 그 작은 놈은 그렇다 치고 제일 큰 놈이 문제지. 기껏 아니라 그랬다가 결국은 나중에 설득이 된 건지 지지해 버렸잖아. 그 조 씨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지리멸렬한 거예요. 이러니 우리나라 교회가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뭐 카톨릭, 해방신학, 페미니스트, 에큐메니칼, 정통, 급직자.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복음주의라는 말을 다 붙여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주의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라고 하는 이미지만 있으니까 갖다 붙일 뿐이지 실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204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과거, 예? 지금 봐요. 아다나시우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 에드워즈, 하지 이런 신학적 지성인들과 꾸준하게 어떤 이들의 책을 읽고 이들의 사상과 신학을 받아들이는 복음주의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너무 적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맨 하반절에 과거 복음주의 신앙과 현대 복음주의 신앙 사이에, 그리고 과거 복음주의 영성과 현대 복음주의 공허 및 타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진짜 큰 차이가 있어. 마치 예수님 비유처럼 아브라함과 그 부자와 나사로와의 그 넘을 수 없는 구렁처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신학을 공부할 때 현대 신학을 공부해서는 전혀 이득을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보네포의 책 그거 읽어봐야 뭔 소리,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느니 차라리 어거스틴의 그 자유의지론 한 권 갖고 있는 게 낫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또 칼빈의 그 여러 글들이 많잖아요. 그건 읽는 게 낫고, 에드워즈나 뭐 과거 아다나시우스 신조, 칼케톤 신조, 뭐 벨직 신앙 이런 게 공부하는 게 100번 1000번 낫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공부하게 되면 적어도 진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어거스틴 은총론 같은 책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냥 그 책 1년 내내 읽는 게 뭐 현대 뭐 잡담 복음주의 저자들 뭐 같은 설교자들의 책 1000권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훨씬 낫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일반 이 복음주의 저자들의 책도 내가 사실 읽는단 말이에요. 틈틈이. 근데 읽어보면은 가벼워요. 가볍다고. 일단 가볍고, 물론 좋은 말도 있긴 있어요. 좋은 의미의 말도 있긴 한데 그게 너무 가볍다고. 가볍고 너무 간략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읽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고전을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학도 고전이 중요한 거예요. 어거스틴 책도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이 읽어두면 좋아요. 좋은 책도 읽어두면 좋다고. 물론 어거스틴 책도 오류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도 다 구분해놓고 읽으면은 유익한 게 많다고. 루터 전집도 뭐 나한테 저기 루터 전집이 있지만 루터 전집 그 책도 좋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할 때 지금 지나치게 넓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봐야 헷갈려. 그리고 시간도 부족해요. 중요한 전통 신학을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깊이 공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이런 참 깊이 있는 신학적 지성인들을 소홀히 한 이 복음주의가 가볍고 깊이도 없고 내용도 없고 중구난방이고 잡종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206페이지로 넘어가면 그거 봐요. 자, 1990년대 거듭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국 성인의 3분의 1이 된다. 미국에서. 그 주장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가치에 충성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정도가 되면 뭔가 그러면은 미국 사회가 뭔가 이게 대단한 혁명, 영적 혁명이 일어나도 나야 되는데 나기는 아무것도 안 나죠.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개신교부터 현대 복음주의의 이행, 그 가운데 과거 문화를 의식적으로 반대했던 복음주의자들이 급격하게 어때요? 그 문화의 친밀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찬송가를 이렇게 딱 검색하니까 전통적인 찬송가는 거의 없고 전부 뭐예요? 가스펠송이야. 전부 미국의 그 가스펠 젊은 애들이 그 아주 그 부드럽게 부르는 감상적인 곡들 있죠. 전부 그 곡들이 다 나. 거의 대부분 그 곡들. 전통적인 찬송가가 거의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벌써 기독교가 문화와 친밀한 동반자가 된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젊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우리 예전에 그 전통 찬송가 그거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걸로 그들이 그 듣고 있질 않는다고. 그 대신 뭐야? 최신 유행하는 미국 복음주의 CCM 가수들이 부른 그런 곡들, 신곡들, 그런 곡들을 차 안에서 듣고 그런 것들을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이게 문화냐 세대 문제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신학의 문제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 이걸 문화와 세대 문제로 보면 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개신교 자유주의자들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신복음주의. 초기에 신복음주의자들이 이 자유주의자들을 그래도 꽤 날카롭게 분석했고 비판했는데 욕하면서 담는다고 자기들이 그대로 그 길로 갔어요. 결국 자기들도 그 자유주의자들이 빠져 죽었던 그 늪에 자기들도 고스란히 빠져 죽었다니까요. 지금 신복음주의가 이미 벌써 늪에 빠져 죽었다고 봐야지 이걸 뭐 지금 살아있다고 보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207페이지 뭐라 했습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최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영향력이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영향력은 진리 및 성품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발휘될 수 있다. 그 진리와 성품은 모두 현대성에 적응하고 타협할 때마다 어때요? 부패한다. 부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때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거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교회가 다 부패하고 썩었냐 그랬을 때 그렇다고 얘기해야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얘기예요. 교회가 많다고 해서 그 많은 게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절대.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 많으니까 진리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오히려 더 부패하고 썩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 여기서 다시 한번 206페이지 그 아까 앞절에 보면은 이 변천은 신학을 복음주의 생활의 중심 자리에서 어때요? 언저리, 변저리로 밀어냈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목회할 때도 신학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꼭 가르쳐야 그들이 진짜 견고한 신앙을 갖지. 신학을 안 가르치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별도의 시간을 딱 내서 웨스터민스터, 대소일이, 하이델베르그, 벨직 딱딱 강의를 30분씩 하던 매주마다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평생 해야 돼. 그래야 그 신앙이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철벽 같은 신앙이 된다고. 이게 중요해.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해왔다면은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은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카톨릭이 저렇게 지 멋대로 하도록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자, 잠깐 쉬고. 큰 제목 자체가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결국은 그 뭐 이제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한 자에게만 딱 몰입이 되는 신앙으로 이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지금도 대다수가 그렇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하여튼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식 종교. 오직 그거로만 딱 쫓겨보는 거야. 그거로만. 개인의 문제 해결식 종교. 사실 지금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구원, 자기 영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 때문에 교회를 찾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어떤 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찾으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나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기독교로 한번 해보려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개인주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학, 이 진리라고 하는 게 개인에게 영향을 받아야지 신학과 신앙과 교리가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진리를 변화시키나 진리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진리 자체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곡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요 책의 관점은 배경은 미국적 특성.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자체가 철저하게 어떤 개인을 중요시하는 공동체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모든 것을 참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순응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국 사람들은 기질 자체가 유럽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그래도 좀 있었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거 뭔가 테크닉적인 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적이래. 실용주의적. 굉장히 실용주의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개인주의와 실용주의가 이게 복음주의에 영향을 준 거예요. 복음주의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에 영향을 받으니까 리고런 같은 사람이 생기고 세들백 같은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미국의 많은 은사주의 그룹도 마찬가지고 복음주의 이런 신복음주의 그들이 왜 미국적 특성이 뭐냐 이거 그런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굉장히 신기해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 기술력, 경제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또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굉장히 왕성해. 굉장히 왕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뛰어난 기술과 어떤 군사력, 경제력을 갖고 있는데 유난히 종교에 굉장히 특히 기독교, 유난히 종교심이 큰 거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은 아주 신기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술과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면은 종교를 좀 등한히 여긴다는 생각을 유럽 사람들 갖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 여전히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 영적 존재, 뭔가 모르게 어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간의 어떤 종교적 관점을 자꾸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미국 사람들 자체가 종교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의 자기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삶의 토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자체가 이제 그래서 이제 210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에릭 에리슨이 관찰하다시피 미국은 서로 반대되는 것의 합성물이며 방랑과 정착, 개인주의와 유행, 경쟁과 협조, 경건과 방탕, 책임과 냉세의 혼합이다. 영국 사람들은 이런 모순적인 충동을 서로 중화했지만 미국은 저는 이런 노력이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합성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자체도 이제 그러한 성향의 뭔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책 자체 특히 이제 5장 이제 지금 4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저자 자신이 미국 사람이고 미국의 기독교를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뿌리를 둔 그런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유럽 사람들, 뭐 아시아, 아프리카, 어떤 다른 여러 국가의 사람들은 이 오랜 동안의 역사적 뿌리를 가진 어떤 인간의 전형적인 그런 성향이나 형성을 보지만 미국은 뿌리가 일단
짧죠. 미국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한 인종이 아니라 또 한 민족이 아니라 온갖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국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성향 자체가 어때요? 깊이 뿌리를 둔 어떤 성향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뿌리를 둬서 자기들의 선조와 조상의 그 몇백 년, 몇천 년의 그런 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없다. 미국에는 없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 거대한 그 신대륙 자체가 황무지, 정말 인디언들만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저들은 어떤 광야를 정복하는 그런 정복자의 이미지로 탐험자, 특히 이제 탐험가 이미지로 저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뿌리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임자 없는 그 땅을 서로 차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에 뿌리를 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아주 말 그대로 전통적인 아주 오랜 전통의 어떤 그런 의미가 사실은 너무 희박해요. 희박하다고. 자,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미국의 이제 그 다양성, 또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 이런 것도 거기에다가 이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미국 안에 굉장히 오랜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미국이 가지고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개인주의. 근데 이 개인주의가 다른 말로 하면 자아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자아 숭배. 그래서 이 자아 숭배 문화는 결국은 신학을 부적절하게 여깁니다. 왜냐 자아 숭배 문화는 인간을 가장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거거든요. 우월한 존재.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우월한 존재. 그런데 신학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한참 아래 하찮은 존재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서구화되니까 어때요?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고 있어요. 이 서구화된다는 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자동차를 탄다거나 아파트에 산다거나 무슨 미국적 문화 그거보다는 좀 더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복음주의 신앙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건전한 형태로 꽤나 좀 이 세상에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형태의 기독교로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고 기독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미국 문화 자체의 이 자아 중심 개인주의가 결국은 신학에 영향을 미쳐서 그 신학도 어때요? 그와 같이 변질을 시켰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냥 개인의 중심적 관점으로 신앙을 보면은 굳이 교리가 필요 없다. 굳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느끼고 잘 체험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그저 잘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잘 의지하고 느끼면은 되는 거지. 무슨 아주 그냥 세분화된 신학을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현대 개인주의. 자, 근데 참 여기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개신교 종교 개혁이 시작한 개인주의가 청교도를 통해 어떻게 미국까지 전달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아주 좀 특이한 분석이 뭐냐면 결국 종교 개혁이 결국 오늘날 개인주의를 낳았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이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 자체가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뭐 사제의 권위 그런 걸 무시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직접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어떤 교회 권위에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도적인 게 아닌데 그만 결과물로서 개인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개인주의에 대한 그 근원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종교개혁과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이제 계몽주의 이게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여기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종교개혁과 계몽주의의 뿌리를 두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제 개인 자아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아두면 일단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나 이 청교도들이 사실 우선순위에 둔 것은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죠. 진리죠. 왜? 내가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후대에 가면서 점점 그것은 빠지고 이제 개인의 권리, 종교의 권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이런 권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세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사실 종교개혁 역사, 일반 세속 역사가들도 얘기했지만 서구에서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일단 민주주의 자체가 생겨나기가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여러 참 인간이 어떤 학문적인 발전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학문을 개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대 계몽주의와 그 다음에 이런 자아 중심주의가 결국 교회에 끼친 영향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 아주 어렵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이제 개인주의, 그다음에 세속주의, 자아숭배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분야로 다 파고들죠. 파고들 사적, 공적, 가정, 국가, 과거, 현재 이런 곳곳에 이제 파고들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 우리를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5페이지 보니까 로버트 니스벳은 중반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적 본질로서 전한 이 자아도취, 자아함몰, 사실상 우리 문화가 쇠퇴해 있다고 하는 가장 뚜렷한 시사점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괴테의 논평을 용역한다. 퇴보하고 와야 되는 시대는 언제나 주관적인 반면에 모든 진보하는 시기의 주세는 객관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괴테가 이제 한 논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대적인 구분에서 어느 시대를 볼 때 이제 그 시대가 퇴보한다, 무너지고 있다 할 때 그 주관적인 그 요소가 강했고, 그 대신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좀 더 사회가 더 참 나아지는 모습일 때는 객관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어때요?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지금 퇴보하고 와야 되고 있어요. 나도 이번에 세월호 봐, 이거. 그게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걔들은. 완전히 그 깡패 집단이고 조폭보다 조폭 집단이에요, 조폭. 뭐 천하무적이잖아. 대통령도 막 욕하고, 국회의원 놈들도 그 앞에 가서 굽실거리고, 신문에서, 언론에서 막 주목받고, 어떤 놈은 뭐 몇십일 단식한다고 깽판 치고, 그 한복판에서 그냥 완전히 뭐 해방구처럼, 그거는 정상적인 그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 집단도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회를 개판으로 만드는 자들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지 멋대로 하고 있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쓰레기 같은 자들의 빌붙어 가지고 뭔가 좀 하나라도 더 지가 챙겨 먹을 게 없나 거기에 빌붙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 사회 이런 것도 결국 뭐예요? 자아가 숭배되기 때문에 그래. 자기 숭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숭배. 사람들이 지금 그 세월호나 이런 그 부모들의 나이가 다 어떤 나이야? 40대. 그 나이 또래가 어떤 또래야? 전부 다 그 80년대, 이런 뭐 90년대 그 어떤 세속의 대중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라고. 권위가 과거 그 전보다 훨씬 더 권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가정교육, 예절교육도 없고 인성도 없고 그런 애들이 부모가 되었어요. 애들이 부모가 돼서 뭘 생각합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그러니까 이 자아 숭배가 깊어지는 사회는 결국 파괴돼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면은 다 망해야 되고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여겨야 되는데, 기독교 역시 뭐예요? 기독교 역시 그러한 세속의 영향에 동일하게 발을 맞춰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을 얼러서 그냥 감정적으로 다독여주고 교회에서 그냥 뭐 이런 종교 쇼를 관람시키고 그래서 그냥 막 감정이나 마음을 그냥 막 뭔가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저들이 그냥 잠깐 만족을 얻다가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한 주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독교가 이게 바른 기독교냐? 이거 바른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회에 잘못된 기독교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어느 한쪽만이라도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다 지금 비정상적인 지금 행태를 지금 보고 있다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정말 콩가루예요, 콩가루. 이거는 진짜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를 참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인식하고 앞으로 신학을 공부할 때나 어떤 사역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안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마치고